하면서 결정하는 모습도 너무 놀랐고 하나님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번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 이름을 잠깐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자세히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부들은 1월 6일 이후로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몇 번 나오셨어요 도중에.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제 이름하고 얼굴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곽희준 어머니, 우리 송순 어머니, 유춘도, 또 우리 김은혜 어머니, 또 거기 이현순 어머니, 또 이쪽에 우리 최은덕 어머님하고 우리 오삼순 어머니, 거기 있는 우리 거기 김호중 어머님, 또 우리 이쪽에 있는 여기 앉아 계시던 여기 백순남 어머니, 유영희 어머니, 여기 이정희 어머니, 딱 3명이. 그다음에 김명숙 자매, 정말 이렇게 눈에 선한데, 또 우리 나중에 살아봤다 우리 여기 앉은 김용호 어머니, 우리 이정림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얼굴을 잘 못 봤지만은 기도할 때 얼굴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냥 얼굴을 보면 낯설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백선아 자매, 우리 어떻게 또 그 작년부에 있게 돼가지고 백선아 자매가 주변에 고민이 있어 전화가 왔는데 답을 좀 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고민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은 많아졌는데 전화를 못 주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고민이 돼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되나 지금. 자, 어쨌든 하여간 다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집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며 가고 있는 모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 설교는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제 이 주님 안에서 20년, 30년,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도 있고 40년, 50년, 60년, 70년을 성경을 보며 찬송을 들으며 기도를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연구하며 왔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성숙함이 되었고요. 저는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또 새로운 게 있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고 우리 함께 순종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제목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명령, 유언적 명령이거든요. 명령적 유언이기도 하고. 제가 왜 이 제목을 택했는지 한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라 라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오늘 설교 주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우리들의 지상의 삶.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우리 제자들의 지상의 삶이 있잖아요. 이 지상이 같은 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지상에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지상은 지극히 높은 최고의 명령, 지상이란 뜻이고, 밑에 지상의 삶은 천상,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땅지자,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가장 높은 명령인 이 아까 봤던 마태복음 28장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만들어라,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아직은 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냥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위임받았다, 이제 내가 온 인류의 왕이다. 천사들이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든 모든 피조물들, 이 우주가 내 통치 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날 믿고 복음을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이 삶이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이내믹한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적 유언이 뭐냐면, 가서 나를 따르는,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믿는 자들에 대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삶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던 예수님, 내가 그 길을 갈 때 Don't worry, 내가 항상 always,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서경석 우리 형제님께서 참 요즘 돌아가는 영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정말 우리 고등학생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 번 얘기도 나오고, 또 정말 이 벼락부자란 말을 참 못하니까 벼락거지라는 말을 참 사용해서 요즘 이런 사회 현 사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잘 말씀 위에 서서 해석하고 나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편안하게 한번 설교를 할 테니까 한번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요즘 희망의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숫자, 매일 확진자 숫자만 맨날 보다가 드디어 희망의 숫자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 나오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자 숫자가 3일 전에 18,000명을 시작으로 해서 매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확진자 숫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의 50배 정도 속도로 이 백신 맞은 긍정적인 숫자가 매일 집계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너무 희망이 듭니다. 옛날에 뭐 방문자 숫자 몇 명이냐, 세례 숫자 매달 카운트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숫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백신 숫자가 막 몇만 명씩 느는 거 보면서 마음에 희망도 생기고, 뭔가 좀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려나? 매일 그 숫자가 기다려집니다. 어저께 몇 명 맞았지? 어저께 몇 명이 맞았지? 사실 인간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상황이 너무 우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정말 희망이 필요합니다. 왕상 18장 44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을 때 그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가 3년 6 동안 안 왔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 구름이 비구름이 있길래 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종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야 가서 보라고, 야 바닷가 올라가서 봐라, 구름이 오나 안 오나. 장장 7번을 보내거든요. 7번을. 왕상 18장 44절 보세요.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람의 손바닥 구름이 있어야 이게 비가 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구나 딱 확신하고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3년 6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미리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이제 비가 쏟아질 테니 빨리 길 막히기 전에 돌아가라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6번째까지도 자 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가서 봐라, 안 보이는데요. 가서 보라니까 안 보이는데요. 가보라니까 안 보입니다. 또 가봐, 안 보입니다. 7번째를 보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 거거든요. 하지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됐냐면 45절,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런 속도로, 그러한 크기와 강도로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한순간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자 온 하늘이 캄캄해지고 구름으로, 그리고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거든요. 어떤 상황이 어쩔 때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1cm씩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는 노력하지만 상황은 전혀 미동조차 안 하거든요. 전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은 한순간에 구원을 받고 악인은 한순간에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삽시간에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부가 이게 이 복과 독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실 부라는 것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를 욕심내지 마라. 너희 먹을 것만 가져가. 이틀째 가져가면 그 다음날 건 썩는다. 근데 사람들이 더 가져 들어갔어요. 욕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틀치를 가지고 간 만나는 그 다음날 썩어서 고통이 됐어요. 고통.
썩어서 고통이 된 거예요. 음식 썩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냄새가. 하나님 우리 주는 복은 만약에 남잖아요. 남는 것이 오늘 난민 얘기가 나왔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지지 않으면 그것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 무서워요 사실.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가 엄청 많아요. 부자에 대한 경고가 너희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기 들어간 거 똑같아. 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답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이 부가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잠언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모자라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이름 먹칠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적절한 부를 저희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울 때는 우리 영적이 되기 쉽지만 넘칠 때는 영적이 되기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재물을 더 주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영혼과 잘됨을 위하여 오히려 신앙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부가 늘어났을 때 그 부가 올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 잘 배분되지 않으면 그 부가 그 자신과 그의 가정에게 분쟁과 분열, 게으름과 나태, 망상, 헛된 생각으로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결코 쉽게 보지 않고 저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계속 혼자 존재하는 상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창세기 2장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도 아담이지만 사람 자체가 아담이고 인류 자체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남자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왜냐하면 이게 표준세 번역에는 남자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개정 번역을 갖고 왔어요.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꼭 결혼의 이슈만이 아닌 거거든요. 결혼의 이슈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혼자 산다는 건 뭐냐면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모든 창조된 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모든 상태가 그리고 사람의 이 자체도. 하지만 한 장 건너뛰어서 뭐가 좋지 않았냐면 각자가 다 좋았는데 어떤 상태, 어떤 존재 방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자 있는 것, 혼자 살아가야 하는 존재 방식이 혼자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그 환경,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배필이라는 단어도 너무 결혼에 맞춰서 그렇지 사실은 그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조력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 때일수록 어떻게 해서든 영적으로도 찾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함께. 그다음에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재난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이란 관점까지 두고 있을 때 정의지 이 땅에서만 둘 때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한 수많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정의고 무슨 공평이겠어요.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며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 걸 생각하면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욥기 19편 보세요. 욥이 대답하였다. 욥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욕창이 나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아주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욥기 19장 1절 욥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욥이 한 얘기입니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피의식이잖아요. 지금 욥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7절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도 없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이거 다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욥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이 잡혔냐면 그의 머리로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욥을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욥을 너무 신뢰하니 마귀야, 네가 한번 그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테스트해봐. 욥은 절대로 내가 아는 한, 내가 믿는 한 욥은 절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에 대한 신앙이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시츄에이션인데 욥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는 지상에 있는 존재요 천상회의에서 어떤 격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고통을 주시는구나. 나를 고통을 주셔. 8절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이런 오해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욥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피의식,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 9절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하시다.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10절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욥의 희망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전혀 아니거든.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사탄 앞에서 증거해 보이려고, 네가 아무리 욥을 쳐도 욥은 나를 사랑할 사람이야, 난 욥을 신뢰한다고 해봐라고. 네가. 욥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패고 내 희망을 다 가져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사랑했고 그의 신앙을 자랑스러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항상 벌일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 안 된다고.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제가 시작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지하여 이겨내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우리의 귀에다 대고 계속 우리를 이 상황을 반대로 해석하도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28절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물론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영화도 보고 또 사람들의 위로도 듣고 카운셀링도 하고 힘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힘은 하나님에게서. 49절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리 너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어라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나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50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위로도 물론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나누려는 그 마음이야 고맙죠. 하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와 형제자매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는 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희망과 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희망과 위로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도자보다도 자기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내 부모가 되었던, 내 자식이 되었던, 교회 목사, 장로, 아니면 디사이플러, 바이블 인도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날 위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지. 그리고 거기서 희망과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이 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게 바로 참된 희망이요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56절,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서 행복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를 반대편으로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행복 그 끈을 잡다 보면 누가 있어요? 마귀가 Welcome to hell. 77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아멘. 결국 힘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게서 발견을 하고 얻어야 됩니다. 174절,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어찌다 보면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제일 보기 싫은 게 말씀일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사람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기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육신이 역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실망감이 오고 막 무기력해지면 성경이고 뭐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그런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죠, 어느 순간인가. 하지만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열고 또 예배를 나오고 온라인으로든 뭐로든 자꾸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또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다른 희망을 주시고, 세상이 뒤집어지든 거꾸로 가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할 때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도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지금까지 뭐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르치고 기적 일으키고 뭐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그 다 모습을 보이시고 마지막 아버지 옆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했던 일을 내가 올라가니 이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기를 바란다. 그걸 명령으로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으니 이제 다 내 거다. 모든 나라도 내 거고 모든 사람도 내 거고 모든 피조물이 다 내 거라고. 내가 통치한다고. 너희 걱정하지 말고 내가 권세를 너에게 주니 그 힘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우주의 왕이 됐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게 약간 다른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나누고 싶었어요. 이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구절을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형태, 종의 형태, 죄인의 형태,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를 다시 높이사 온 우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낮아짐에 반비라는 것이거든요. 그가 3년 동안 아버지한테 보여줬던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물질적인 세계, 천사들, 마귀, 인간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권세는 어디서 왔냐면 그가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위에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권위는 철저하게 어디서 와야 되냐면 그의 재능이나 그의 열정, 그의 언어 능력, 인간적인 친근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겸손에 반비례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려간 만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만큼만. 만약에 겸손한 것 이상으로 그걸 높이게 되면 그는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자기 신앙도 망치고 그가 인도하는 그룹도 망치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내 두 아들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 삼아주세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면 당신이 큰 교회 세우시면 한 명은 수석 장로 만들어 주시고요, 한 명은 수석 목사를 만들어 주세요. 딱 이 얘기거든요. 나라를 위하면 우의정 좌의정이고. 저는 이 구절이 지난 30년을 뒤돌아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26절.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 직분자, 이런 방식으로 성경적인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권세로, 타이틀로 내리누른다. 그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절대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로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 목사 곳에 붙었다고, 설교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고, 무슨 프로그램 과정을 돈 주고 다 이수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직위에 앉히면 안 됩니다. 오직 겸손, 또 겸손한 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전혀 겸손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이 기준이 아닌 정말 앞에 얘기했던 이 잘못된 기준으로 뽑혀가지고 저도 고생을 많이 하고 교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면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정말 그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운동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라. 저는 이제 그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말이 가라예요. 이거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설명을 하고 싶어요. 기회가 안 나는데
오늘 기회가 닿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장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적인 거, 영적이지 않은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물질, 영, 내가 다 지배할 수 있다고. 모든 나라, 모든 인도자들, 모든 사람, 모든 건 내가 다 지배한다. 통치하고 없앨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고 다 내 권세 아래 있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 가단 단어가 앉아있다 눕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는 기본적으로 역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다는 것은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거고 능동적인 거고 또 가다 멈추다가 힘들면 쓸 수 있지만 또 가야 되는, 예수님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삶이 다이내믹하고 정말 멋진 삶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사는 삶도 아니고 절대 수동적인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절대 무기력한 삶은 더더욱 아니죠. 한번 해보고 안 되네 포기할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그 당시 복음이 워낙 작은 나라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시작됐기 때문에 땅 끝까지 전파되려면 정말 많은 사람이 갔어야 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그들이 퍼져나가야 됐기 때문에 정말 가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상황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삶 자체가 꼭 여길 떠나서 뭐 미얀마 뭐 어디 캄보디아 어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죠. 믿음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부딪혀보고 변화해보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전진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물어봐서 또 시작하고 계속 go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실수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죄악과 약점과 허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라 믿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땅에 파묻고 저는 주인님께서 무섭고 악한 분이라 생각을 해서 너무 겁나서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다 가져가십시오. 한 달란트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죽는 절까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계속 새로운 것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제 본문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잘라보면, 이 문장을 잘라보면 본동사가 있어요. 본동사가 있고 그 본동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있어요. 분사. 예를 들면 나는 대학에 갔다. 이게 본동사예요. 나는 대학에 갔다. 이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갔다. 근데 학원에 다니면서 독서실에 다니면서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주야로 공부하면서 대학에 갔다. 그러면 뭐뭐 하면서가 분사잖아요. 근데 진짜 그 본줄기, 본동사는 나는 대학에 갔대. 근데 이것도 결국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학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본동사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나가서 만들어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라. 어떻게? 첫째, 가서. 둘째, 세례를 주어서.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너희는 가서, 순서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1번 먼저 간다. 2번 이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서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 1번 가야 되는구나. 2번 제자를 삼아야 되네. 3번 세례를 주어야 되네.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네.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신약학자들이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영어 본문이 아니라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본동사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한 형제가 이 구절을 보고 영어 버전으로 보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 1번 가다, 2번 제자 삼고 3번 세례 줘야 되네.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모두가 제자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간적인 논리적인 틀을 만든 거죠. 하지만 이 구절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첫째 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끝날까지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잊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잊고 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원하지 않다고 해서 하고 상처받았다고 안 하고 그런 이슈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이요, 명령적 유언인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지상에서 했던 일, 내가 가르치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가서 가르치고 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가신 거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이슈가 아닌 겁니다. 자, 처음에는 모든 민족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든 민족이잖아요. 지금은 모든 민족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온 자라고, 이방 여자에게 기적 베푸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보낼 때도 어디다 보냈어요? 어디다 보냈냐면 12명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골, 거긴 픽이니까 가지 말라고, 오직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사마리아에게도 가야 되고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야 되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하면 안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는 하나님 결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는 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 아파트에 아주 인상 아주 안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똑같은 걸 경험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이분들이 뭐가 피곤하신지 저분은 그냥 뭐 소리 인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인사를 줘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야 누가 상대인지 모르겠다 정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인상이 이상하게 그 무거운 분이 계시거든요. 말을 걸고 싶지 않은 분이 있어요, 진짜. 같은 그 경비원이신데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믿는 자니까 그래도 한번 인사 한번 먼저 해보자고 다 인사를 하는데 그 오만 가지 인상에서 갑자기 애기 같은 인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단 말인가? 오늘도 내가 여기 올 때 수희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옆 동으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내가 인사했더니 너무 밝게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분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너무 인상이 험악해가지고 내가 인사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혹시 모르니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인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구나. 양 같은 놈은 그 안에 늑대가 있고 저렇게 정말 늑대같이 보이지만 저 마음속에 양 같은 마음이 있구나. 야,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말 판단하시겠구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복음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자로 삼다. 이거 정말 우리 교회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자 삼다. 제자를 삼다라는 것은 제자를 만들다.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건지 아시죠? 우리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 삼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제자를 삼으면 우리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은 한 분밖에 없으니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스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스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제자예요, 내 D그룹이에요.
그것은 교만의 극치인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내 멍에를 메고 나랑 함께 가는 그런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 우리 교회 멍에를 메고 우리 전통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한다면 그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가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는 지금도 자기 D그룹을 먹고, 자기 D그룹 내 제자들 모임, 정신 나간 소리죠. D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D그룹이지 내 제자들 모임이 D그룹이 아니에요. 이 방송 보고 아직까지도 교만한 마음으로 내 제자들 D그룹이에요 그런다면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제자들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약점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제자를 삼는 건 뭐냐면, 옛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이제 랍비들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를 삼을 때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멍에를 매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삶을 함께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삶의 목적 방향 이걸 일치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가서 강의도 학점 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날까지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와 함께 살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자를 만들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멍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잖아요. 짐승 두 마리 이렇게 묶어서 밭을 가게 하는 게 멍에잖아요. 사실은 구약에서 멍에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 멍에는 이런 멍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멍에를 메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가볍고 메기 쉽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10절,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자, 짐승 두 마리를 이렇게 이 멍에를 모여서 같이 끌고 가는데 하나는 숏다리고 하나는 롱다리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숏다리가 이게. 그러니까는 같은 종류끼리 해야지. 멍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레위기 26장 13절, 너희 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이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멍이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시리아의 멍에를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리아의 멍에, 내 백성에게 지어놓은 이 아시리아의 멍에를 내가 벗기실 것이다. 예레미야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냐, 바빌로니아의 멍에, 내가 이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내 백성들의 그 어깨에 짓눌려 있는 그 엄청난 세금, 부역, 그 종살이, 그 멍에를 내가 꺾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얘들아 내 멍에를 메라. 인간들이 씌워놓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유대교가 씌워놓은 율법의 잘못된 전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들 목에 걸어주는 멍에는 정말 편하고 짐이 가볍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멜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는 것은 아니면, 멍이라는 것은 둘이 메는 거예요. 둘이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메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의 보조를 맞출 테니, 너의 속도를 맞출 테니 나랑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내가 스승이 되고 너는 제자가 되어서 나랑 함께 걸어가며 함께 먹고 마시며 나랑 함께 내 진리를 네가 배우며 살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맞춰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다는 것이 그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후서 6장에 이 멍에를 가지고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악마가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때 멍에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결혼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묶이지 말라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묶이지 말고 그들의 신전에 가지 말며 그들 신을 함께 섬기지 말고 그들과 영적으로 연합하지 말고 삶의 기준을 그들과 썩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들과 절대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섞이니까, 잘못하면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를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본질적인 가르침 속에서 결혼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구절이 꼭 결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잘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교회 안에서 속으로 또 만들어내고, 성경에 속으로 만들라고 명령 없습니다. 기도 파트너도 만들어내고, 프레어 파트너, 성경에 기도 파트너 만드는 구절 없습니다. 영혼의 짝, 소울메이트 또 만들어내고, 다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틀들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지키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만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쉽고 서로 격려하면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런 틀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연결시키려고. 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다 보는데 너무 세게 만든 게 하이라키예요. 하이라키. 수직적 관계, 1대1 수직 관계. 그건 성령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한 운동 안에서 전통적인 틀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떤 방법을 만들든지 간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호 존중입니다. 아멘. 상호 존중이 무너진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다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상호 존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호 존중을 잃고 수직화되면 그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수직 구조로. 그래서 쉽게 세뇌가 이루어지고 한번 세뇌가 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을 철저하게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은 한번 들어가면 그 수직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관계도 수직이요, 정신적인 세계도 수직이요, 신앙도 수직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인간과 인간 관계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이런 관계를 주어서 우리를 도우세요. 아멘.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과 목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거든. 1번, 2번, 3번을 할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거 뭐냐? 잘못 나왔네요. 자, 이거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까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가르침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체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서로 배우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약속을 체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약속은 앞에 있는 노력을 했을 때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도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가? 와, 좀 하나님 함께 하셨어. 오, 나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정말 도우신 것 같아. 정말 이거 하나님이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부분들 가서 사랑하고 전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쓰든 내 삶에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걸 실천해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너와 함께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 삶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꼭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길었지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나간 사람도 있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이고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내린 시작자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인데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성이 얼굴도 피곤해 보이지만 언제 제가 또 이런 설교 듣겠니? 한번 1년에 한 번 왔으니 한번 들어봐라. 1년에 한 번 왔으니 자,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그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먼저 죽던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그럼 이 삶, 지금 지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하고 내가 죽던지 예수님 오시던지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지구의 종말이 오든 종말이 올 텐데, 이 기간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며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저도 이 세 가지 이 결론이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뭐냐면 우리의 삶이, 자, 교회가 지속적으로, 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선교기관이,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기간에 속해 있는데 왜 이 기간이 나한테 주어졌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네가 생명이 있는 이유, 아직 네가 건강한 이유, 아직 네가 예수를 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째,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시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이, 이 삶의 기간의 의미가. 두 번째, 이 기간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올라가신 모양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이걸 전하는 것이 기대가 아니라 빨리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지, 오는 걸 빼놓고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뇌 속에는 저장돼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올 거라 생각했어요. 빨리 올 거라고. 그분이 오실 걸 분명히 믿고 우리 빨리 전하자. 기다림이 목적이지 전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삶의 이 기간의 의미예요. 왜 살고 있니? 주님을 기다려 살고. 왜 살고 있어? 나는 이 선교를 해야 돼. 세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사는 기쁨과 즐거움의 기간이다. 이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천국은 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잖아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내요. 기쁨.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은 종말론적인 거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돼. 맛보며 살아가야지 내가 저 천국에 가면 더 놀라운 천국을 누리겠구나. 이 땅에서 이미 맛을 보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거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제자의 삶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아이고 날려갔구나. 하나님 날려보냈네. 그만하라고. 자, 저는 교회가 어리석게 일본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천국이라는 얘기가 없어. 전도, 세례, 공부, 인도자. 아니, 천국 얘기도 없어. 다시 오는 예수님도 없어.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복음만 전해야 돼. 죽는 날까지 교회만 세워야 돼. 물론 거기도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지친 거예요. 지침. 두 번째, 교회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미선교회 돼.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돼가지고 다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짐 싸가지고 나가서 뭐 다른 뭐야? 주님이 당장 다음 달에 오시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팔고 모여가지고 날마다 주여. 최근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밸런스. 1번도 있어야 되고 3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현지적으로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1번, 2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3번이 없으면 1번, 2번 하는 게 너무 곤욕이고 율법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사는 게 오히려 지옥일 수도 있어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저는 3번이 없는 1번, 2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3번만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건 쾌락주의자가 돼요. 쾌락주의자. 걔 달력을 보면 다음 달 여기 놀러 가야지. 다음 달 때 여기 놀러 가야지. 아이고 다음 달은 또 월급 날이구나. 요 보너스 갖고 저기 갔다 와야지. 내년에는 아이고 야 이거 놀러 갈 일이 있네. 아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을 받으면 누려야지. 고통은 예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즐거움을 누려야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다음 달엔 또 회식이네. 달력에 놀 거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셨다고 고통은 예수님이, 기쁨은 우리가.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금욕주의로 가도 안 되고 쾌락주의로 가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복음을 전하 사람을 구원하는 기간이며 예수님 오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는 시간이며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 안에서 이 관계를 즐기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소리가 길어졌는데요.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서 삶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벼락 부자가 된 놈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벼락 거지가 되신 분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게 보통 차라리 박해가 오면 교회가 뭉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는 의미에서 가장 본질적인 설교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가려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